지난주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 33장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1, 2절의 내용 가운데 좀 더 생각할 점들을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마지막 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최후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심판 대상인 천사와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하였습니다. 즉 천사는 모든 천사가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배역한 천사, 곧 타락한 천사들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사 가운데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천사들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하면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았던 모든 시간에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분도 심판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세상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정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와 심판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대신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 스스로 지은 죄가 단 하나도 없었던 유일한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나머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사람이면서도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나머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글쎄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의 이야기가 되어서 말씀드리기도 조금 주저됩니다. 그러나 성경 읽기에는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들어두신다면은 차후에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33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이실직고하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 하고 고백하지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 선구가 있는데 각주사본의 마지막에 거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이 붙어 있지요. 그 말씀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구절에서 언급하신
그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그 무익한 말이 과연 뭘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걸 알려면 당연히 앞뒤 문맥을 읽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바로 앞 34절, 35절을 읽어봅니다. 이건 36절 말씀이니까 무익한 말의 심판을 받아? 그럼 그 무익한 말이 뭐야? 하려면 이제 그 앞을 읽어보는데, 지금 읽을 마태복음 12장 34절, 45절 말씀을 잠시만 기억에 붙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시겠지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것이고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도 모르시는 말씀이 아니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쏟아내는데 선한 게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게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올 거다.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러시니까 선한 말을 하면야 신문 받을 게 없겠으나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그 악이 악한 말이 되어 나온다. 결국 그 말씀이겠는데, 그러면 무익한 말, 악한 말이 도대체 뭐냐?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앞으로 읽어야 한단 말입니다. 앞을 더 읽어보면 명명백백하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장님이고 벙어리예요. 정말 불쌍하게 된,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하고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 말이 줄지어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을 보면 심판날에 정죄와 신문을 받을 무익한 말, 악한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룩하고 선한 일을 가리켜서 도리어 저건 더러운 귀신의 일이다 하고 가장 악질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 악한 말은 그것이에요. 문맥이 가리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지요. 왜냐하면 적어도 신자인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가령 예수님의 종이 설교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건 마귀의 말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악질적인 악담을 하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미의 무익한 말, 악한 말은 적어도 안 한다 하고 마음에 어느 만큼 안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잠시 기억해 보시라 그랬지요. 어려운 말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요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악질적인 말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제자들을 향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합니다. 아까 말씀과 사실 똑같지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 말씀과 앞뒤 순서만 바뀌었지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앞뒤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악담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겁나는 말씀도 붙어 있어요. 그 6장 지금 읽은 게 45절인데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6장을 쭉 읽으면 이건 제자들을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경우에 다른 문맥에서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는 이런 사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문맥에 맞게 정밀하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도매금으로 다 똑같은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경우가 다르고 문맥이 다르면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달라지면 말이에요. 그 말의 뜻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악한 사람이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할 때 그걸 바리새인들이 그 악담을 한 문맥에서 들으면 그때 악한 말은 그건 아주 분명하게 정말 악질적인 그건 진짜 성신을 회방하는 말이겠다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냥 악한 말이 있잖아요. 식구들에게도 악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바리새인을 향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향하기도 해요. 이런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지날 것 같습니까? 쥐를 잡지요 그러면. 자, 셋째로 말입니다. 2절 33장 2절에 그 두 문장이 이제 그 고백이 되잖아요. 그 두 문장 모두에서 의인과 악인을 묘사하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의인은 그냥 택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의인.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말이 따라 붙은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 이런 식의 이제 그 앞에 그가 한 행위가 따라 붙는다는 거. 간단히 말해서 의인과 악인을 묘사하는 그 말이 대칭이 아니라는 거, 비대칭이라는 거. 악인을 묘사하는 말이 훨씬 길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관찰하고 이게 대단히 매력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대칭으로 묘사하는 성경 본문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이걸 기억하신다면 목사의 마음이 뛸 듯이 기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그래요. 다른 성경을 더 많이 찾는다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구브로 섬을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수리아 안디옥 말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전한 복음이 16절부터 43절까지 무려 28구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이 설교는 그 앞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의 최후 진술 겸 강설, 그 강설은 무려 55구절, 55구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나오는 사도행전의 가장 긴 강설인 점을 제외한다면 바울 사도의 전도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는 가장 충실한 것입니다.
28절짜리 이 설교를 그냥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안디옥에서 한 설교를 굉장히 길게 기록하는데, 이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신약 시대의 첫 설교, 신약 시대의 첫 오순절 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단을 대표해서 길게 강설한 그 강설 27구절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긴 설교문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의 27절짜리 긴 강설, 7장에 이 55구절짜리 엄청 긴 최후 변론, 그리고 이제 13장에 바울 사도의 강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맨 마지막 말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 40절,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인데요. 사도의 설교가 우리 시대의 설교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설교를 이렇게 말하고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하나의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설교를 딱 마친단 말입니다. 엄청난 경고로 마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는 말로 설교를 마쳐요. 그래서 이 28구절에 걸친 긴 설교를 이 굉장한 엄숙한 경고로 마칩니다. 그러니 사도의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은 권위 있는 선언이자 엄숙한 경고이지 제발 믿어주세요 하는 구걸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사탕발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세우신 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이런 복음이 선언되는 자리에서 이 복음을 거절하면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고 설교를 딱 마친단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엄중하게 선언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대단히 매력 있는 진술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과거에 한번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입니다. 이제 이때 한번 복음을 이렇게 길게 전했더니 그 복음이 정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온 성에 효력을 미쳤어요. 그 다음에 된 일을 몇 절 기록합니다. 누가 선생이. 사도행전 13장 44절 이하.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시디아의 설교 2주간에 걸친 바울 사도의 복음 강설, 전도와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기술됩니다. 여기 48절이 그렇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합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줘야겠다 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신자를 묘사하는 말은 이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한마디로 말하면 택함받은 자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고백서의 용어대로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하신 자.
이게 신자인데 그런 신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보면 다 믿더라.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 근데 일단 찬송이 복받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을 다 믿어요. 이게 신자에 대한 묘사예요. 기쁨과 찬송,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 뭐 한 게 없어요. 뭐 한 것도 있긴 있죠. 찬송을 해요. 찬송. 그게 무슨 공적입니까? 이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기쁘고 찬송을 드려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저 같은 이런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쁨과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반대,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줄줄이 열거됩니다. 뭐래요? 45절은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합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마음에 악한 시기심대로 바울이 말한 거, 여기 보면 아주 표현이 재밌죠. 여기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데 이 자들의 눈에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말도 사실이지. 바울이 말했지. 근데 바울이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6절을 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에 대해서 변론하거든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땅히 너희한테,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너희한테 전해야 하겠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합니다. 한 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반박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리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해요. 한 일들이 쭉 열거돼요. 그러니 악인은 자기가 한 대로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고백하고 완전히 일치하지요. 악인들은 악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줄줄이 열거돼요. 의인은 뭐예요? 없어요. 택함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해. 이거예요, 의인이. 성경이 묘사하는 이 비대칭성, 놀랍지요? 이건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비대칭성은. 성경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기록을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은 하는 게 믿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왜 나를 안 택해 주셨어? 그런 말 못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딴 사람은 다 받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속상해, 시기가 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그래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촉촉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에. 그래,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중의 이 작용,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시나? 뭘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한 대로 받으니까.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선택을 해주시니까 이러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우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이 묘사가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이 나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33장 3절,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서 마지막 절에 이르렀습니다. 33장 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확신시키심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며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자들을 더욱 위로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그날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심은 그들이 주께서 어느 때에 오시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모든 육신적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첫째 문장은 아주 길고요. 둘째 문장은 아주 짧은 두 문장으로 이 마지막 3절이 이루어져 있네요. 크게 보면 첫 문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대조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할 때 심판날에 대해서 말하는데, 심판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알려주신 게 있는 반면에 결코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있다 합니다. 심판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알려주신 게 뭔가 하면 장차 심판의 그날이 틀림없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심판날에 대해서 결코 알려주시지 않은 게 뭔가 하면 그날이 언제냐 하는 구체적인 연월일은 전혀 알려주시지 않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고 안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 하는 거를 각각 두 가지씩 고백합니다. 이게 그 첫 문장의 뼈대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적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이 고백문을 기록을 했어요. 차례로 보지요. 크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확신시키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경 가운데 있는 경건한 신자를 더욱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거기 각주 6번에 첫 번째 증거 송구로 베드로후서 1장 11절과 14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전체를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신자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따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땅히 요구되는 게 있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자라면은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고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려니 이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자라면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써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마지막 심판을 아는 신자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날에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가 선악간에 판단받을 것을 아는 신자라면은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단속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고 나면 그 쌓인 그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한 거며 말하지 말았어야 될 걸 말한 거며 남의 비밀을 누설한 거며 은근히 남을 이렇게 깎아서 말한 것이며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 한 말을 가만히 놓고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아마 모르긴 해도 80% 될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요?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험담이에요. 그게 사람의 악함입니다. 그러니 양심이 깨끗한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그런 말을 이런 걸 내가 좋아하고 사는구나, 내가 참 악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입과 혀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는 오늘 하루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것이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그날에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바울 사도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세트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것도 세트죠. 우상숭배와 점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점집 다니고 무슨 별점을 본다는 둥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이런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도 길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그 다음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런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서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의 재산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천당 갈 것이 분명하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해서 신자라고 말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는 붙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마땅해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뭐 언제 신앙을 고백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영원히 확정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살피고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해요.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그날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심판의 날이 확실히 온다는 걸 알려주신 이유는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신자라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육신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없애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또 그런 죄를 짓고 또 짓고 그걸 즐기고 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되물으신단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이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삼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에 힘써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특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중국에는 지금도 공안이 예배드리는데 들이닥쳐서 목사를 잡아가고 신자를 잡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가 어렵죠. 아니 예배드린다고 잡혀가는 세상이 어딨나? 있어요. 중국 그 신매덕입니까?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 그 나라에서 이 계명천지의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잡아가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슬람 치아는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 사회가 전 세계에 얼마나 넓어요. 그런 데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당이 불타기도 하고 그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존하는 세계에도 있고 대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야 지금 해방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평안을 이렇게 간신히 누리는 것이지만 이런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어려운 때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 때가 있는데 거기 각주 6번의 세 번째 증거 선구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아주 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박해와 환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기고 투옥이 되거나 붙들려가고 취조를 받고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으려고 도장 찍으러 지금 그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6절에 이 멋있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합니다. 지난주에 고백한 그 신앙고백서 33장 2절의 내용이 마구 여기 메아리 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따온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환난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지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사도단과 함께 사도는 환난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환난을 지금 받는 너희나 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도단이나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하는 것이 최후 심판이 주는 신자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사실,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그 핍박과 환난은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심판날에 이 사실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크게 둘째로 심판의 그날이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인가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육신적 안전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항상 깨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말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연월 일,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한참 남았네 하고서 신자의 마음과 생활이 헤풀어지기가 아주 쉬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거기 각주 7번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세 공관복음에 나오는 증거 성구들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게 육신적 안전감을 버리고 깨어 있으라 그것입니다. 이게 주님 자신의 당부인데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한두 절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항상 5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해요. 언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으니까요.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고, 그래 너희가 주님이 오실 것 생각지도 않고 영적으로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최후의 심판장이시기에 육성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신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들었으면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오신다는 거,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시고 엄히 경고하셨다는 걸 우리는 들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생각하면 좋을 것 두 가지만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까놓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입니까? 금세 오신다면서요. 2000년이 지났어. 그렇지, 200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럼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면 야, 이게 뭐냐, 4000년이 지날 건데 그 4000년 지나는 동안에 맨날 깨어있으라 그 말이야? 그 말입니까? 그 말 맞아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이 우리의 이런 생각에 베드로 사도답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첫날과 하루가 같아요.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시간은요, 영혼에서 보면 1000년이 하루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지 이틀 되었습니다. 이틀.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참되게 회개해서 구원 얻기를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이틀 참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 하나님의 관점을 견지하면 2000년이 지난 게 엄청나게 오래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 이틀 지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견지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가 어느 날 죽을지를 모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대개 그렇잖아요. 암에 걸려도 마찬가지인데요. 암 걸린 건 미리 알아요? 모르죠. 건강검진 했는데 6개월 남았대. 야, 이게 뭐냐.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제 이게 시간표가 나왔네. 이렇게 되는 일 우리 많단 말입니다. 교통사고 예고하고 와요? 모르죠. 1년에 대충 5,000명씩, 이 작은 남반부에서만 5,000명씩 죽어나가는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말입니다. 하루에 열 몇 명이 더 죽어요. 교통사고로 매일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5분 전까지 죽을 줄을 알 리가 만무하지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에게는요, 죽음이 사실상 최후 심판의 날과 거의 같은 효과를 지니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죽음의 날이 최후의 심판의 날하고 거의 방불을 해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올 줄 우리가 아냔 말입니다. 몰라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 역사를 끝내실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아주 이게 멋져요. 이게 신앙 고백 전체의 맨 마지막 말이라는 게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 신앙 고백서는 마치는데요, 이렇게 말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날이 오는 것을 마음에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서 아이고 주님이 이제 오셔? 오늘 밤에 오셔? 아이고 그럼 조금 이따 오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회개를 할 것도 많고 내가 뭐 한 게 뭐 있냐?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 한 1년 뒤에 오시면 안 좋을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한 달만 뒤에 오시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신자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혼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장기간 외국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회사 일정이 바뀌어서 여보 일정이 바뀌었어. 나 내일 귀국하래 하고 연락이 온다면 그때 신부의 마음이 마구 당황스럽고 허둥지둥한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신랑이 한 달 넘게 몇 달 동안 미국 출장을 갔다가 우리 석 달 뒤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일 온대. 그러면 신부의 마음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신혼부부가 아니죠. 아니면 그 여자 이상한 여자죠. 안 그래요? 신랑이 몇 달 떨어져, 신혼 때 떨어져 사는 건 힘든 일인데 내일 온다니 어머나 잘됐다. 나 공항으로 마중 나가야지 해서 마음이 기뻐야 정상인데 왜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늘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신자답게 살고 있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무장되도록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이 괴로운 인생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의 그날이 빨리 오시고 주님과 내가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모든 악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영원한 성도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리에서 잘 사는 나라 신자일수록 훨씬 멀리 살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떡고물이 많거든요. 볼 영화가 셌어. 넷플릭스에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못 본 영화가 많고, 그리고 아직도 즐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단물을 빨게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죄의 단물을 빠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겁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된 신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면을 잘 생각하세요. 거짓된 안정감을 느끼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라. 그래, 빨리빨리 오세요 좀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시려고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에는 주님이 그런 신부를 주님도 기다리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괜히 천연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날을?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것 뿐입니다. 주님은 빨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마땅하겠습니다. 이 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고백을 저희가 들을 때 저희는 참된 신자다운 사람인가, 얼치기 신자이며 방거충이처럼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사오며,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희 마음의 상태를 반성하옵니다. 주님, 신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신랑과 함께 기쁜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듯이 저희의 마음이 주님 만나는 날을 고대하게 하시며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부로 단장되기를 힘쓰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며 말과 생각과 행위가 늘 정결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웁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희에게 겁나 두려운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자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